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 허허벌판을 지나갔는데 굶주린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자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달리다가 낡은 우물을 발견하고는 그 안으로 숨었습니다. 와, 살았구나라는 마음으로 한숨을 돌리는데 바닥을 보니까 수많은 독사들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던 거죠. 와,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삶을 포기하는 순간에 돌 사이에 있던 작은 나무를 발견하고는 그 나무를 의지해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밖에 있는 사자가 빨리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무 아래를 보니까 좀벌레가 나무를 갉아먹고 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인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진퇴양난을 겪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르고 강도만 다를 뿐 모두가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겪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속에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들, 진퇴양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출애굽 사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던 그러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따라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평안하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발걸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돌이키다라는 말씀은 지금껏 가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블레셋 길이었습니다. 블레셋 길은 지중해 해변가에 있던 길이었는데요. 이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부터 갔다라면 짧으면 4일, 길면 5일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고 좋은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일까요? 왜 이들의 발걸음의 방향을 돌이키라 하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길을 따라 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블레셋 길은 당시 무역상들이 오고 가던 그 교역로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던 애굽 군대가 저 북쪽에 있는 나라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작전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자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고 죄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더 준비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 번째로는 바로에게는 확실한 멸망을 주시고요. 또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실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역하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를 통해서 확실하게 심판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주시고자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따라서, 이러한 계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냐?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비하히롯이 어떤 곳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바다는 어떤 바다냐? 우리가 잘 아는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곳이구나라고 알 수 있겠고요. 믹돌은 무엇이냐? 믹돌은 높은 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애굽의 요새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와 종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도망갈 때 믹돌에 있던 요새에서 그들을 발견하고는 잡아서 처벌했던 곳이 믹돌이에요. 즉 믹돌은 애굽에 강한 요새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스본이라는 곳은 북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바알, 그 우상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 말씀하신 비하히롯, 이곳은요, 남쪽에는 애굽의 요새인 믹돌이 있고 북쪽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스본이 있고 서쪽에는 그들이 나왔던 애굽 땅이 있고 동쪽에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방이 완전히 막혀버린 곳이라는 뜻이죠. 진퇴양난에 빠진 그 장소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지 않을까요? 왜 하필 비하히롯일까라는 그런 질문 들지 않겠습니까? 왜 사방에 막힌 진퇴양난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잘 가고 있던 길을 돌이켜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좋은 길을 벗어나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깊은 질문과 깊은 신앙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도 우리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비하히롯 같은 진퇴양난 같은 그러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사방이 막힌 그런 곳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거나 사업의 모든 것이 막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위기 경험하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서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자녀의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을 느낀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겪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십니다. 저희 모교회도 거여제일교회처럼 아름답게 건축을 했는데요. 건축을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자꾸 음식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버지 얼굴을 잘 보니까 한쪽 눈과 한쪽 입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병원 가보니 안면 신경이 마비되어서 구안화사가 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렸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셨고요. 누구보다 목회에 전념하신 분이었고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신 아버지였는데 이제 성령건축 마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아버지께 그런 질병이 온 것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진퇴양난에 빠졌던 비하히롯의 진을 쳐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하히롯의 진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아멘. 바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은 신을 생각할 때 신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태도를 자주 바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제사드리고 정성껏 예배해야지만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느끼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는 애굽 땅에서는 열장을 발휘하며 능력을 행하는 여호와였지만 광야 땅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길을 잃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따라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잡으러 나아가죠.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아멘.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부르짖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것으로 인도하셔서 왜 죽게 만듭니까? 대체 뭐 하십니까? 라는 원망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모세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그대로 있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라고 말하며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삶까지 포기해버립니다. 12절 보시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여호와의 구원하심 바라지 않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죽겠으니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의 구원과 나의 영혼의 문제에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런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비난합니다. 또 자신의 믿음과 삶을 포기합니다. 이러한 모습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 드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은 마냥 뭐라 하거나 그들을 탓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신앙의 원리를,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만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 우리 아이입니까?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 살지만 우리 자녀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붙드는 그 믿음의 원리를 잠깐 놓고 싶거나 의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말씀의 가치를 의지하고 살지만 물질의 어려움이나 질병의 아픔이 있을 때 내가 가진 말씀을 잠깐 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갈등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간직하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방에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모세가 13절과 1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여호와를 원망하고 또한 모세를 비난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모세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모세가 어떤 말씀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 강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무 어려우니까 손 놓고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굳게 세워라, 그런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보이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말하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라라는 말씀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굳게 세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이루실 구원의 소망으로 그 주님을 믿는 절실한 간절한 믿음으로 지금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구원의 소망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살아낼 것을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위기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사방에 가로막힌 진퇴양난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또한 지금도 고통받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더 나아가 그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그러한 믿음으로 나의 일상들을 견뎌낼 때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의 은혜 역사,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아세요? 영화 10계를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 들었을 때 바다가 반으로 쫙 갈라집니다. 너무 멋있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홍해바다는 드라마틱하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찰랑이게 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죠. 그들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을 것이고 땅은 진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홍해는 갈라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비록 애굽 군대가 다가오는 위기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을 살아내고, 때론 그 시간이 밤을 새야 할 정도로 길다 할지라도 밤새도록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낼 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손길이 우리 인생 속에 가득하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비하이롯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홍해와 애굽 군대는 어떤 상황입니까? 모두가 상황만 다를 뿐, 강도만 다를 뿐 저마다의 크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주를 열심히 믿는 나에게 발생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또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작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또한 나의 고난을 헤쳐나가시는 그 일하심의 역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우리 일터 위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6년에 미국 중남부에 있는 테네시주에 큰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11명이 사망을 하고 많은 건축물과 차량들이 파손되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토네이도가 테네시주에 있던 메트로 베티스트라는 교회를 관통하고 지나갔습니다. 교회 외부는 물론이거니와 내부도 엄청 큰 손해를 입었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필 토네이도가 교회를 관통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토네이도가 교회를 망칠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마구마구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질문과 사람들의 생각에 대하여서 교회가 하나의 플랜카드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교회가 내건 플랜카드는 He is still God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비록 교회가 토네이도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냐라고 묻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사방이 막힌 듯한 그런 비아이롯의 장막을 쳐야 하는 상황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한 많은 원망과 탄식과 나의 믿음이 요동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도 있겠죠. 주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많은 그러한 손길도 눈길도 우리에게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서서 우리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할 때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헤쳐가시는 여호와의 일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가정과 일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비아이롯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주간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